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네. 이제 봄이 돼야 되는데 더 겨울 같은 겨울이 좀 이어져서 감기나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한 2박 3일 동안 우리 대가족교회 전임 인도자들 또 셰퍼딩 훈련 받는 분들 해서 한 8명 같이 2박 3일간 태안 쪽으로 상반기 전임 수련회를 다녀왔고요. 거기에서 많은 말씀 또 교제 무엇보다 이제 올해 어떻게 우리가 교회 역량을 모아서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정말 열띤 토론과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감들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올해 또 어떤 일을 하나님이 벌이실지 기대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선교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우리 요들 생각하면 이번 주에 이제 MT들 수련회 가죠. 이번 주 말인가요? 기대를 많이 하시고 저는 안 갑니다. 하지만 우리 나머지 세 목사님 같이 가셔가지고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오실 것 같습니다. 못 가서 좀 아쉽지만 세 분이 가셔서 좋은 젊은이들과의 교제와 그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미래를 잘 보시고 오시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가 더 큰 곳간입니다. 참 공간이 아니고 더 큰 곳간이라는 주제인데요. 책을 사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거의 꾸려봤습니다. 잘 서머리가 돼 있어가지고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에서부터 비롯된 건데요. 그리고 난 다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음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로 19절.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첫 번째는 유산 분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큰 곡간을 지으려고 하는 부자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의 제목 더 큰 곡간이라는 주제는 바로 자신의 곡간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하는 한 사람, 또 자신의 소유를 더 크게, 그거는 이제 그 유산을 분배 받음으로써 그것도 하나의 곡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곡간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온갖 탐욕을 멀리해라. 왜냐하면 생명이 재산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자신의 곡간 있을 텐데요. 곡간은 뭐 우리은행일 수도 있고 하나은행일 수도 있고 카카오뱅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곡간을 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좀 잔고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마이너스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신의 곡간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 더 나아가서 어떤 믿음으로 곡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더 큰 곡간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 스토리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더 큰 곳간이라는 것은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이 더 크게 되어져서 이제 탐욕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근데 사실 그렇지 않나요? 자기 소유를 줄이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너무 많이 벌어, 좀 줄여야겠어. 그런 분 있으면 만나고 싶어요. 쉽게 줄이게 해드리겠습니다. 늘 더 늘리고 싶은 생각을 하고 살지 않으세요? 그나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렇게 아마 유튜브로 지금 보시는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로 했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요, 헌금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호프 월드와이드 뭐 코리아 이런 데다가 기부금도 내시기도 하고요. 또 다른 단체에다 기부금을 내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돌려받는 것 없이 내 곳간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다른 지출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물건하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과 바꾸거나 나에게 필요한 물건과 바꾸거나 뭔가 배우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사실 그거 받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헌금, 기부금 내는 거 이런 거는 정말 받는 거 없이 그냥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사실은 그렇게 자신의 곳간을 줄이는 걸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조건 없이. 아멘. 그렇지만 여전히 탐욕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그 싸움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을 좀 더 하게 되죠. 그 탐욕과 싸워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욕심은 하나님을 잊을 때 생겨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 폰트가 내가 똑같은 폰트를 해놓는데 꼭 교회로 보내면 위에가 명주체로 바뀌어. 이게 무슨 자동으로 바뀌는가 봐요. 그렇죠? 아니? 네. 내가 깔아야 돼요? 저기다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봤거든요. 내가 저거를 체크를 안 했다는데 눈여겨 봤더니 폰트가 자동으로 바뀌어. 아무튼 그건 나중에 해결하고요. 자, 욕심은 하나님을 잊을 때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많은 소출을 밭에서 거두었다.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작년에 연봉 많이 인상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기를 저는 바랍니다. 마구마구 인상되세요. 많은 소출을 밭에서 거두었어요. 그의 농사를 너무 잘 지어갖고 그동안에 그 해만 잘 지은 게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보니까 진작부터 많이 잘 지었어요. 농사 한 해 잘 지었다고 여러 해 동안 쉬고 먹고 놀 수 있는 농부가 몇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동안도 열심히 했고 특별히 그 해에는 너무너무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평생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일 안 하면서 마시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확이 어마어마하게 나다 보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이거 제가 한 은행에다 넣어두면 그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좀 쪼개가지고 여러 은행에 막 넣어두는 거죠. 한 은행이 도저히 이 돈을 다 담을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은행도 막 사고 그러는 수준으로 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다 쌓아두고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내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븐 목사님이 그 책에서 설명을 할 때 나라는 단어가 12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제가 한글로 세 보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my 이거죠. 그 다음에 내 곡식과 물건들. 그러니까 이거 여기 앞에 내 자가 하나가 붙었잖아요. 나의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내 곳간 그리고 내 영혼 이렇게 네 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찾아봐도 그만큼 나올까 고민이 되니까 제가 요즘 즐겁게 하는 거 있죠. 헬라를 또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색칠을 해뒀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빨간색 쳤던 나라고 돼 있던 단어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도 빨간색이에요. 여기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1, 2, 3, 4. 예.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읽는데요? 뮤라는 단어 저거죠. 그래서 뭐라고 있습니다. 뭐. 이게 나의, my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노란색으로 친 거가 몇 개가 나오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총 12단어가 내가 중심이 된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단어는 내가 하겠다. 이건 내가 가졌다. 뭐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만들겠다. 뭐 이런 나라는 허물겠다. 가지겠다. 세우겠다. 이게 다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요 짧은 구절에 12군데나 나의 것 내가 하겠다라는 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독백을 보면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요 몇 구절 안 되잖아요. 그렇죠? 16절부터 17절부터 19절 한 3구절, 3구절 안에 내가 12번이 들어가 있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전부 다 I 이런 거예요. 네? 갑자기 아이폰 생각나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농사를 혼자 다 지었을까요? 어때요? 그렇게 여러분이 몇 년 동안이나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농사를 혼자 지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농사를 도와준 일꾼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날씨도 좀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예, 주변에서 시골에서 농사 짓다 오신 분 계신가요? 네, 박우근 형제. 그렇죠? 부모님이 농사 지실 때 우근 형제 말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제가 잘 아니까 이게 해마다 다르지 않나요? 어느 해는 비가 많이 오고 어느 해는 가물고 뭐 어느 해는 너무 덥고 정말 풍년이 되면 그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뭐 쉬운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농사가 잘 지어진 어떤 한 해가 있을 때 농부의 마음은 하늘한테라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같이 일해준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로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공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도 없고요. 싱글이었나? 네. 가족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친구도 없어요. 오로지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12번이나 나를 이야기할 때 어디 한 군데에서 누구를 해야겠다라든가 남의 것을 뺏겠다라든가 이런 거 없잖아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로지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마음껏 얻어서 자기를 즐겁게 하겠다는, 즉 탐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마땅히 기억해야 할 소중한 존재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이방인을 예로 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은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유대인이고요. 예수님이 예를 드는 것도 유대인이니까 기본 전제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세상 혼자 태어났나? 부모님도 안 계신가? 그에게 농사를 가르쳐준 스승도 없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주변도 돌아보지 않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욕심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우리를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이죠. 12장 20절 21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탐욕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땅히 가치롭게 생각해야 할 것을 가치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마땅히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 소유와 자기만을 생각하는 존재가 되게 만드니까 당연히 어리석죠. 얼마나 멋지고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어요. 성실했고 성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리석어요. 탐욕이 그를 어리석게 만들 때, 첫 번째, 탐욕은 삶의 의미가 소유의 풍족함에 있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삶의 의미를 어디에다 둔 거예요? 풍요로움에다 둔 거죠. 수고하고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풍요로움에다가 의미를 뒀어요. 두 번째 이야기하기 전에 첫 번째 것만 좀 이게 한꺼번에 나오네. 네, 잠깐 봅시다. 자, 우리가 가지려고 애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학생들도 있고, 뭐 고등학생들도 있고, 뭐 대학생들도 있고,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들도 있고, 이제 은퇴해야 될 사람도 있고, 뭐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몇 가지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하는 건 돈 벌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학벌을 가지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 좋은 학벌도 결국은 공부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대부분 결론은 다 돈으로 가더라고요. 좋은 지위를 가지고 싶어요. 그 좋은 지위도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봉사하려고 좋은 지위를 가지려고 해요. 네. 명예를 가지려고 하죠. 명예로운 일. 네, 이제 돈은 가질 만큼 가졌으니까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흔히 혹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 때문에 대통령 한 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뭘 하고 싶어 할까? 노벨상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뭐 그러니까 평화 노벨상 타계 뭘 우리가 이렇게 해주자. 뭐 이런 이야기가 한국에서 나오잖아요. 대단해. 돈, 학벌, 지위, 명예 이런 것들,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가지려고 애쓰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부모님들이 계신데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가르칠 때 뭐라고 하면서 가르치세요? 궁금해졌어. 내가 물어본 적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너 공부해야지. 공부가 필요해. 우리 박희진 집사님은 공부는 필요한 거야. 해. 이렇게 말했을 때 애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준서. 그냥 막 웃고 있어요. 자, 안 물어볼게요. 너무 곤란하게 하는 것 같아요. 또 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공부해라고 하세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야, 학생의 본분은 공부야. 뭐 이런, 그치? 넌 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리얼한 사람은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빌어먹어.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너 그러다가 뭐가 될래? 너는 생각이 있냐 없냐? 좀 이제 화나면 이렇게 나가고, 더 화나면 나가. 그럴 거면 여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우리 아들한테 나가라 했더니 진짜 나가더라고요. 쫄았어요. 다행히 그냥 그날 들어왔어요. 누구한테 그랬는지 모르시죠? 네, 물어보세요, 아들들한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받아서 나가라 해서 공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어, 이렇게 말하죠. 공부 못하면 무시받아. 공부 못하면 좋은 대학 못 가.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직장 취직도 안 돼. 부모한테 들어, 학교 가서 들어. 그래서 애들은 다 루저 같은 느낌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가 재밌진 않았어요. 공부보다 만화가 훨씬 재밌었고, 이연세 만화. 우리 까치. 만화가 얼마 짜릿한지 몰라.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또 다른 만화도 있었잖아요. 뭐 태풍 뭐 이런 거. 뭐 그 있지 않나요? 그리고 만화방에 가면 벽이 전부 다 삼면이 다 만화야. 뿌듯해. 매일 1시간 콰이탐 하듯이 만화방에 가서 만화 보고. 그리고 그 시절에 인베이더라는 게임이 나왔어요. 전자오락 1세대 아니에요? 마침 중학교에 갈 때쯤 전자오락이 나와가지고 거기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나오면 다 끝까지 깨야지 돼. 막 짜릿해요. 그것도 하루에 1시간. 그리고 또 그냥 놀 수 있나요? 탁구도 쳐야죠. 탁구도 1시간. 그래서 매일 한 3시간씩은 전 놀았습니다. 친구들하고. 학교 가기 전에 오락 1시간, 학교 끝나고 가면 만화방 1시간, 저녁 먹기 전에 탁구 1시간 이러고 놀았어요. 공부는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딱 한마디 그냥 어쩌다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공부하라고 푸신 안 하고 공부 안 하면 빌어먹는다. 공부 안 하면 빌어먹는다. 이 말씀을 언제 한번 딱 하셨는데 그게 딱 꽂혔어요. 빌어먹을지도 몰라. 그래서 하기 싫은데 즐겁지 않은데 빌어먹기 싫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면서 즐거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네? 공부하면서 즐거운 순간. 성적이 올라가는데 그게 적당히 오르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내가 경쟁하는 친구들보다 성적이 더 앞섰을 때. 그렇죠? 내가 누구보다가 좀 더 앞섰어. 그때 딱 쾌감이 있어요. 그 쾌감. 요 맛을 아는 애들은 공부를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건 딱 시험 보고 나서 성적이 잘 나온 그 성적을 받아든 하루에 끝나요. 그리고 여전히 제 앞에는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고등학교쯤 가면은 전국 모의고사 이런 거 안 보나요? 전국 모의고사 안 봤어요? 그럼 전국 모의고사 보면은 전국 순위 이런 거 안 나와요? 순위는 안 나왔어? 와, 순수한 동기로 공부해서 경희대까지 갔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요. 전국 순위 나오면 머리가 하얘져요. 전교 순위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요즘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아, 내가 여기에 있단 말인가? 올라가야 되고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교로 근무할 때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꽉 차 있었어요. 네. 선배가 국정원 오라고 중2쯤에 이제 그때쯤 리크루트를 하거든요. 야, 너 국정원 한번 시험 쳐봐. 미쳤어요. 저 싫어요. 알고 보니까 그거 좋은 데였더라고요. 그거 제가 잘못했으면 지금쯤 텔레비에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안 간 이유가 있어요. 왜 안 갔냐면 아니 내가 여태까지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해서 지금도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또 공부해가지고 국정원을 들어가면 그때는 안기부였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뭐 인생이 나아질 거 있어?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어. 이런 거였죠. 그때쯤 그냥 수레바퀴 돌듯이 인생이 진짜 끝날 것 같지 않은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뭐 시간도 없어, 돈도 없어, 맨날 일해야 돼, 맨날 공부해야 돼, 인생이 싫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다 버려라. 좋은 거예요. 이거 다 버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다 버리겠다고 결정을 했고 저를 옥죄어 왔던 성공에 집착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거죠. 탐욕은 삶의 의미가 더 가져야 하는 곳에 있다고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더 가질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잘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자기 스스로가 남을 이겨먹겠다라는 그 생각이 자기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남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교로 비교당할까 봐 두려운 거거든요. 자신의 탐욕이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탐욕은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게 만든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더 가지면, 내가 더 좋은 대학을 가면, 내가 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 내 인생을 내가 좀 더 컨트롤할 수 있을 거야. 대학교 교수들 얼굴이 보면 대체로 좀 이렇게 사가 보이지 않나요? 얼굴 좋은 사람들은 다 방송국에 있어요. 자기 관리하잖아요. 교수님들 맨날 공부만 하느라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제일 잘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와 머리도 허옇고 별로 연예인보다 매력적이지도 않고 운명을 통제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던 똑똑한 사람들은 그 똑똑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돈 많이 가진 부자는 옛날에 사장님 그러면 배 나오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당뇨병 환자잖아요. 물론 요즘 부자들은 자기 관리도 잘해서 아주 몸도 멋지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저도 이러고 싶었던 생각이 있어요. 한편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한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벌 만큼 벌었구나. 그러니 이젠 선교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쉬면서 먹고 마시고 혼자 즐기겠다. 아주 쿨했어요. 끝까지 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데 뭐가 문제지? 스티브 잡스가 대단한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가 좀 일찍 죽은 게 저는 좀 아쉬워요. 그 사람이 지금껏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뭔가 우리를 열광하게 할 만한 새로운 게 하나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56살에 죽었어요. 제가 지금 58인가 뭐 9인가 뭐 그렇게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일찍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독하게 성공을 위해서 독하게 일했어요. 얼마나 지독했으면 자기가 만든 회사, 자기가 일군 회사에서 잘렸어요. 자기가 만든 애플에서 잘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도 다시 CEO로 복귀했어요. 그리고서 애플을 세계 진짜 1등 기업으로 만든 거죠. 여러분들도 여기 아이폰 쓰시는 분들 많을 거요. 예, 저도 써봤고 옛날에 뭐 여러분들이 아이폰의 I자도 모르던 시절 매킨토시 시절에 전 노트북을 사서 썼었으니까요. 90년대 저도 좋아했습니다. 예, 그 애플 사과 그 옛날 애플은요 이렇게 색깔이 무지개 색깔처럼 되어 있는 사과가 있었어요. 90년대 그 스티커까지 붙여가면서 진짜 멋지다. 그런데 이 양반이 자신은 췌장암에 걸려서 56세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남긴 말 중에 하나가 이렇다고 말합니다. 결국 부는 삶의 경험일 뿐 내가 얻은 모든 인정과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니 내 충고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 뭐 소문이었는지 풍문이었는지 스티브 잡스의 딸이 아버지를 안 보려고 했었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물론 뭐 그 이후에 화해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미친 듯이 일만 하는 사람이 딸하고 뭐 햄버거 하나 제대로 앉아서 먹었겠어요? 예, 그렇죠? 딸이 잘하는 모습을 볼 시간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운명을 통제한다고 믿게 만들었죠. 내가 노력한 만큼 바뀔 거야. 그런데 정작 자기의 운명은 자신의 손에 달려 있지 않았잖아요. 인생 최고의 정점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최정한 그 많은 돈으로 그 발달한 기술로 치료하려고 노력했지만 치료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요들 젊은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의 인생 통제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답이 없는 걸 알고 가시라고. 예. 회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예. 회사는 여러분에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아가 성취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간섭받기 싫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 돈 쓰는데 간섭받기 싫어. 내 인생 내가 정한 대로 할 거야.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간섭받으면서 살 거라고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간섭해요. 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제 와이프는 저한테 간섭 많이 하거든요. 막 어떨 땐 짜증도 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정에서 제 와이프한테 저희 아들들한테 전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해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죠. 제가 목사로 있는데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잔소리를 해요. 그럼 하게 만들어야지 되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예. 통제되지 않는 거.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 것.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또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뒷담화하고 뭐 이런 행동들이 다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거예요. 자기 운명을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죠. 탐욕이 그것을 더 악화시킨다. 세 번째, 탐욕은 우리가 영생을 있도록 만들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 뭐 굉장히 길게 썼는데 세 번째는요. 저는 공감합니다. 욕심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세 가지의 영역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에게서 내가 도로 찾겠다. 생명이라는 단어가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다음 구절을 여기 안 나오는구나. 여기에 보면 저 말씀 여기 있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랬냐면 그 영혼을 너에게서 찾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단어가 생명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생명 같이 쓰는 푸시케라는 단어거든요. 예. 사이코란 단어가 거기서 온 거죠. 예, 사이코, 사이킥, 사이칼러지 뭐 이 단어 그게 푸시케라는 헬라에서 온 거거든요. 사람의 정신, 뭐 영혼, 생각, 생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정신이 팔린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푸시케, 내 영혼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육신을 위한 거가 되죠. 그렇죠? 자신의 영혼은 정말 잊어버리고 육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은 생명은 잊어버리고 썩어 없어질 육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묻는 거죠. 네 영혼이 너를 떠나면 뭐가 남니? 죽은 육신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뭐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 부자와 같은 처지다. 재산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많은 것이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이 잘 되는 거 전혀 문제 아니에요. 그거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그러한 부를 소유했을 때 그만큼의 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으로 만드는 두려운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부자도 나를 위협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나를 위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판단,
그리고 내가 남에게 내리는 수많은 판단과 정죄하는 생각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이런 불안함을 만드는 건 아닌가요? 네.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에 몰입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자기 영혼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 성공도 부유함도 늘 더 가지려고 못 가져서 안달복달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의미를 어디에 둬야 하겠습니까? 거기에 몰입하면 영생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제 노후 준비를 해야 될 처지에 있는 분들, 지혜롭게 잘 준비하시기 저는 바랍니다. 필요하면 건강 조언도 구하시고 재정 조언도 구하시고 자신의 씀씀이와 삶의 패턴도 잘 준비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또 이제 막 세상에 나가고 있는 우리 요들의 청년들,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분들, 좀 달라 보이지만 같아요. 전혀 다른 나이와 삶의 스테이지에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 똑같은 영적인 기회가 주어져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 똑같은 탐욕의 유혹이라는 위험도 다가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들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의 말씀을 좀 읽고 깊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마리욱 3:3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거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좀 더 풀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묵상해보고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성공을 향한 집착을 극복하게 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어요. 성공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줬어요. 보고서를 쓸 때 보고서가 잘 안 써지면 그냥 사무실에서 성경 배고 낮잠 한숨 잤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걸 쉐어링한 적이 있거든요. 아 정말 생각이 안 나 이러면은 좋은 문구가 생각나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날 때까지 막 전전긍긍하면서 밤잠 헤쳐가면서 그렇게 일했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블톡 가야죠. 전도하러 가야죠. 성경부하러 가야죠. 주말엔 데이트해야죠. 인생이 너무 바빠졌어. 제자가 되고 나서. 그래서 보고서 쓰느라고 막 고생할 시간도 좀 없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경 받고 자는 거예요.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충분하다. 그냥 자는 거예요. 보고서가 술술 써져. 그리고 아무도 뭐라 안 그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몸 상해가면서 마음 상해가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 다음부터 세상 일은 술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술술하세요. 아멘. 네. 네. 학교 생활도 그냥 술술하세요. 괜찮아요. 직장 생활 노심초사하지 마세요. 술술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술술할 수 없죠. 진심을 다해서 하십시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나마 재물을 거기다 쌓아 뒀으니까 마음도 거기 있겠지.
야, 주님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로 헌신적으로 사시는 그 모습은 사실은 탐욕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힘을 주는 것들은 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힘을 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진정성 있는 관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교제와 축복들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